성경 해석학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지식이 좀 있는 사람들에게 통하는 메시지고, 조직 신학은 아예 초짜들, 아예 전혀 믿음이 설정이 되어지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그들한테 접근하기 위해서 제가 조직 신학 박사를 딴 거예요. 저는 이제 박사가 3개잖아요. 뭐 자랑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 해석학, 고대 근동학, 그것도 이제 BC 21세기부터 제가 BC 1세기까지가 제 주 전공이죠. 그리고 조직 신학. 이렇게 3가지 박사를 딴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강의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제자를 만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했었던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조직 신학이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성경 신학을 해버리면 이게 붕 뜬다라는 표현을 썼나? 아무튼 그랬었을 거예요. 맞아요. 조직 신학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 신학이 되잖아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 했던 게 뭐죠? 조직 신학이에요. 내가 기초하면서 여러분들 기초 모른다고 무지하게 제가 여러분한테 욕했을 거예요. 그죠? 이건 아니면 힘들죠. 아니까. 이보다 더 무서운. 그러니까요. 장로가 돼가지고 그것도 몰라요라고 제가 얘기했었을 때 장로님 얼굴이 엄청 벌개졌거든요. 엄청 벌개졌었는데, 야, 그러고도 남아서 결국은 끝까지 승리하는 거 보고, 아, 장로님 뚝심이 있으시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죠? 자,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자고요. 성경 해석학적으로 일단 먼저 해설을 해드리고 조직신학적으로 한번 지금 들어가 볼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먼저 단어가 어떤 게 나오냐면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돼요. 레시트가요, 시작이란 뜻인데 거기다 바라는 단어가 들어가서요, 베레시트, 시작하는 것 안에서라는 개념이에요. 이해됐나요? 바라, 시작하는 것 안에서 창조되었다. 누가요? 엘로힘, 하나님께서 뭘 창조했냐고요? 하샤마임 르엣 하아렛,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 왜 하늘이라는 개념은 뭐 조직신학적으로 지금 잠깐 설명하기 전에 한번 조금만 파생해 보죠. 왜 하늘이라는 개념은 복수 형태를 썼어요? 히브리어로 요드하고, 이거 하면 안 되지. 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복수 형태인데요. 이렇게 복수 형태가 들어가게 되면 무엇들, 우리나라 말로 예를 들어서 사람들 하면 복수죠. 요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은 복수 형태를 쓰고 땅은 단수 형태를 썼다는 거죠. 단수라는 건 하나라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 고대 근동의 개념을 좀 이해해야 돼요. 고대 사람들, 그러니까 신본주의 사회에 있던 야훼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에서는요, 하늘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하늘만을 가리키고 있지 않았어요. 하늘 그 위에 무언가가 또 있다고 믿었어요. 두 번째로, 자신이 내세,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바로 그곳으로 가는 그 장소가 있다고 믿었다고요. 그래서 모세는 그냥 샤마하라고 하는 하늘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 샤마임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냥 단순하게 샤마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하라는 단어 지적했어요. 딱 이런 곳이야 라고선 지적을 해버렸다고요. 자, 그런데 이번엔 조직신학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볼까요? 이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고서 끝나죠. 마침표로 끝나죠. 다른 메시지가 있나요? 없죠. 그리고 창조하셨다,
이거를 증빙하겠다 하고선 밑에 글들에 어떻게 창조했고 어떻게 창조했고 어떻게 창조했는지 창조의 내용이 등장하죠. 안 그런가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 구절을 대전제라고 해요. 이거를 우주적 대전제라고 조직신학에서는 얘기합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주적 대전제. 우리나라 말로 우주는 뭐죠? 유니버스 하게 되면 뭐라고 되죠? 우리나라 문화에서 만약에 우주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런 게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우주라는 개념은요, 형언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다가설 수 없는 이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쉽게 우리 달나라도 갔다 왔잖아. 우리 지금 화성에도 뭐 보낼 수도 있고, 우리 로켓 쏘아 올리면 뭔가 되잖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마치 접근하기 쉬운 것처럼 이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고대 사람들은 그런 개념으로 이 글을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고대 사람들은요, 이 글을 쓸 때요, 형언할 수 없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곳이 있다라는 전제를 깔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야훼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여겼다고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보자고요. 존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체계를 확립해서 만든 게 뭐였죠? 기독교 강요죠. 자, 이렇게 믿어야만 진짜 믿음이다 라는 개념을 만든 게 기독교 강요예요. 맞죠? 자, 고대 사회, 바로 이 모세가 살던 이 시기에 전쟁의 신 야훼라는 이 창조주를 설명할 때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말입니다, 그때 믿음의 척도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형언할 수 없는 그곳이 반드시 있다고 믿느냐 였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근데 챗 GPT만 찾아봐도 나오네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것만 찾아봐도 어느 정도 숙제가 풀리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지금 똑같이 나왔네요. 네. 초월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직신학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맨날 조직신학 얘기한다고 저보고 꼴통보수라고 그러죠. 내가 원래 주전공이 뭐예요? 성경 해석학이랑 고고학이잖아요. 근데 조직신학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안 되면 어떤 것도 안 돼요.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론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것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내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곳이 있다고 믿는 것, 천국이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이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 신론에도 보면 하늘나라에 관해서 마지막 장에 펼쳐놓고 있어요. 기독교 강요 마지막 장에도 하늘나라는 어떤 곳인가 라는 개념에서 첫째, 하나님과 모든 것을 누리는 장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뭐라고요? 모든 것을 누리는 장소라고요. 장로님, 구원 받으셨어요? 자, 제가 지금 구원파처럼 물어본 거 아니고요, 구원 받으셨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제가 근본주의자처럼, 즉 구원파처럼 물어본 게 아니에요. 아셨죠?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라 그랬죠?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종속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걸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끌고 가겠다고요. 자, 우리 십자가 예수께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한 명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뭐 했다,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이건 정말 제대로 잘 알아야 돼요. 십자가 처형을 당한, 로마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어마어마한 범죄자였거나 아니면 반란을 일으켰거나.
근데 어마어마한 범죄자들은요, 여러분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아무도, 그러니까 시장 어귀에서 막 십자가 처형을 당하거나 뭐 그런 십자가 처형이 아니고요. 그냥 죄수들 있는 앞에서 그냥 보여주는 본보기식의 십자가 처형이었고요. 반란죄를 일으켰을 때는 시장 어귀나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여들 수 있는 곳에다가 십자가 처형을 했다고요. 그런데 왜 예수님하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럼 했을까요? 두 가지의 가설 중에 그럼 첫 번째가 맞다는 얘기겠죠? 뭐요?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로마에 대항한 거예요. 로마에 대항한 이 사람은 왜 대항을 했을까요? 하늘나라를 도래하며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사람이 당신이 있는 곳에 나도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오늘날 네가 나와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뭘 믿었어요, 이 사람? 고대 근동사회에서 여러분 신을 믿는다는 건 어떤 개념이라고요? 형언할 수 없는 그곳이 있다고 믿는 거라 그랬죠? 자, 그걸 믿었으니 이 사람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맞죠?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는데요. 자,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척도라고 얘기하면서 칼빈이 얘기하는 그 믿음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자복하는 것을 매우 강조하다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이 조금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장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천국은 하나님과 누리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가 아주 너무 재미나요. 칼빈이 쓴 논문 중에 이 두 번째 개념이 저는 정말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천국은 어떠한 것도 우리를 매이게 만들 수 없는 곳이다예요. 여러분, 매이게 만든다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아시죠? 밧줄로 여러분 묶어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해봐요. 되나요? 여러분, 살아가는 게 행복해 보여요? 지옥이라니까요. 자, 땅에 매여 있는 사람들 어떨까요? 지옥이에요. 땅에 매여 있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지옥이에요. 지옥이라고요. 제가 그거를 깨닫고 나서 와, 진짜 칼빈이 16세기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수많은 진짜 믿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나, 그게 느껴졌어요. 자, 전제 조건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에 존재 조건, 대전제란 말이죠. 이 대전제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뭐였냐 하면, 따라해보세요. 시간이에요. 밤이 되고 낮이 되고 밤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는 둘째 날이라. 자, 가장 강조하고 있는 핵심적인 운율적 메시지는 뭐라고요? 시간이에요. 자, 시간을 왜 자꾸 얘기할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운율에 맞추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해석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의 비문들을 보면은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아주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이 시간 엄수에 대해서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해시계라 그래가지고선 이렇게 딱 세워놓고 이렇게 그림자 보고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혹시 고대 근동사회에선 시계를 어떤 걸로 바라봤을 것 같아요? 물시계라고 들어봤어요? 물을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러면 태양이 어디에 있는지 딱 보여요. 그럼 이 시계는 이 정도쯤 되겠다, 저 시계 저 정도쯤 되겠다, 이런 것들로 판단했다고 해요. 근데 그것도 뭐 고고학적으로 살짝 아주 조금 발견됐기 때문에 그 정도겠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만들었던 사람이라면 시간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잘 파악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최초로 시계를 만든 사람이 와츠입니다.
그래서 시계가 와치예요. 영어로 시계가 와치예요. 아셨죠? 예. 그거 잘 모르더라고요. 예. 자, 어찌됐건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왜 고대 근동사회에서 시간이 중요했냐면, 시간이라는 개념이 종속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는 그 시간, 그 일정한 시간에 자복하고, 점심에 밥 먹을 때의 그 시간 종속적으로 자복하고, 일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 딱 정해놓은 거죠. 종속하고, 종속하는 상태로 자복하고,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는 그 시간 종속하고. 자, 시간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다고요. 다니엘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모세 시대 때,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사회가 대부분 다 그렇게 시간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사용했다고요. 종속의 개념으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례를 며칠째 받죠? 8일이요. 왜요? 일주일이라는 그 시간을 넘어선다는 건 어떤 뜻이죠? 내가 그 시간 안에 종속되었다라는 뜻이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조금만 더 조직신학적으로 그러면 한번 좀 살펴보자고요. 믿음이 만약에 무엇이냐고 이야기한다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시간이 많은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한다. 다 할 거예요. 우리 주대신교회는. 그죠? 밥 먹을 때 기도한다. 다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요, 날마다 자동차에 앉았을 때, 운전할 때, 아버지, 또 오늘 또 운전합니다. 아이고, 주님 힘들어 죽겠어요. 왜 이렇게 힘들죠? 아유,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한 거예요? 야, 나는 이렇게 어떠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종속됨을 이렇게 나타낸다. 예,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시간이라는 개념이 바로 거기에서 그렇게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리고 더 재미난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시간을 12, 12로 나눴다는 거예요. 재밌죠? 12가 뭐죠? 완전수잖아요. 12가 완전수 아니에요? 근데 12, 12로 나눴잖아요. 그죠? 와치가, 여러분, 와치라는 사람이 유대인이라서 12, 12로 나눴을까요? 에이, 설마요. 고대 비문들 봐봐요. 12시간, 12시간씩 나누는 게 그 비문들이 되게 많아요. 왜 12, 12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시간을 정리했을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자각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몇 시간 정도 자야 완벽한 몸 상태를 가진다 그래요? 8시간에서 9시간. 한번 보세요. 3분의 1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자, 또 고고학, 조직신학하고 고고학하고 왜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럴 수 있겠지만 이제 고고학 좀 얘기 좀 할게요. 아까는 조직신학 얘기했으니까 고고학 좀 얘기할게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3분의 1이라는 개념이요, 종속됨을 확실하게 세상에 알리는 개념이었잖아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종속하는 거 10분의 1만 드리면 된다. 거기요 10분의 1만 나와 있나요? 5분의 1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3분의 1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사실들, 역사적인 사실들을 알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때 당시에 배경에 대한 그걸 찾는 게 중요하겠죠. 맞아요. 3분의 1이라는 개념은 난 당신 없이는 못 삽니다. 이해되셨어요? 나는 뭐라고요? 당신 없으면 못 삽니다라는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8시간에서 9시간을 자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분히 휴식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렇게 못 자죠. 유대인 랍비 중에요. 또 랍비 얘기하면 또 그렇겠다. 알았어요.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좋아.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도 죄라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기 때문이라고요. 아우, 제가 제일 많이 찔려요. 그 말을 들을 때. 그죠? 저는 어제 베트남 강의도 했잖아요. 제일 많이 찔려요. 저 베트남 강의하고 오늘 또 뭐 했는지 아세요? 일하러 갔어요. AS 업무 보러 갔었어요. 우리 수연이 하는 말, 아빠는 왜 이렇게 잠을 못 자? 그럼 네가 아빠 대신 좀 돈 좀 벌어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수연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알잖아, 나 미성년자야. 얘는 할 말 없으면 미성년자야. 아주 재밌어요. 자, 시간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중요한지 이제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잠 못 자는 것도 죄라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겠죠.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자신의 걱정과 그러니까 이 땅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커다란 특징이잖아요. 불면증. 아, 제가 잠을 잘 못 자는데요. 나는 누우면 바로 자잖아요. 난 누우면 바로 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다 그럴걸?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요? 나이 먹으니까 좀 잠을 설쳐요. 신경계가 좀 잘못돼가나 봐. 아, 그래요? 근데 랍비가 한 말 기억하셔야 돼요. 충분히 주무셔야 됩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조금만 더 정리하고 이제 마칠게요. 시간 얘기했으니까 이번에는요, 경건함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자, 조직신학으로 먼저 다가갑니다. 경건이란 칼빈이 정확하게 제시를 해놨기 때문에 다 알 거예요. 그분의 부르심을 입는 것이 첫 번째고, 그러니까 제1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요. 그분의 부르심을 입는 것이 뭐라고요? 제1원인이고, 제2원인은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부르심을 입고 그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삶, 그걸 경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반응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따라해보세요. 성령. 예. 그게 경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떠한 경건에 대한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경건에 대한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도덕적인 경건을 얘기한단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개념은 없어요. 율법적인 개념은 있어요. 경건은 그분의 부르심을 마땅히 입어서 반드시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자, 고대 근동사회에서 그럼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한 번 더 고고학적으로 좀 보자고요. 일단 우리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아브라함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나중에 제대로 순종한 건 몇 세라고요? 75세.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반응했다가 옆길로 새죠. 자, 이거 경건이에요? 경건 아니었죠. 근데 그가 큰 어른이라고 하는 최고의 경건의 경지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죠? 우리 다 아는 내용인데 무엇으로 인해서 그가 온전하게 경건에 이르게 됐죠? 살리고 죽이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을 때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살리고 죽이시는 거 하나님이에요? 맞습니까? 그렇게 반응해야죠. 자신의 사역이, 저는 이제 사역이 여기까지입니다, 은퇴하겠습니다,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아, 저는요 목사로 부름 받았는데요, 아, 저는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사역 안 할래요, 그만할래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아, 난 장로로 부름 받았는데요, 이거 장로 빨리 철폐해 주세요. 촥.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나는 권사인데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그죠? 게으른데. 그렇죠. 다 하지를 못하는. 맞아요.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게으른 자라는 뜻이라고요. 게으른 자는 뭐라 그랬죠? 유대 율법에? 유대 율법이라는 표현 쓰지 않을게요. 그냥 격언이라고 쓸게요.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말라. 뭐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자기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그죠? 자, 오늘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자복하는 것에 대한 칼빈의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지금 우리가 뭘 얘기했습니까? 그분이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그곳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맞죠? 네. 여러분, 시간은 뭐라고요? 시간은 시간. 예, 하나님 앞에 종속이라는 거죠. 그죠? 자, 자기의 소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게으른 거. 그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뭐라고요? 먹지도 말고 죽어라. 그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종속되는 삶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거예요. 그냥 신학대학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학원이요. 대학원에서 이걸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조직신학이 안 되니까 지금 성경을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못 가르치니까 뭐만 해요? 알레고리만 자꾸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거 가지고 어떡할 거예요? 헛소리. 그렇죠. 자, 질문 있으십니까?